4월 9일 목요일 복음 읽기를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교란된 질서, 이제 어제까지는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잠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교란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잘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전도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롭게 사나 우매롭게 사나 우매자로 사나 다 헛되다. 똑같다. 헛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에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매자의 죽음과 끝이다. 죽음은 끝난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허무하게 부조리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브로큰이에요. 망가져 있다는 세상이. 성경은 어느 한 책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전부 알 수 없죠. 그 잠언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좀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핵심 단어는 대체로죠. 대체로 normally 그냥 그렇다. 그게 일반적이다. 근데 예외가 많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풍족한 경우도 많죠. 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행동과 보상의 관계가 완전히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교란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아부하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사람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뭐 잘 되기도 하죠. 그게 인제 뭐 끝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교란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서 우리가 인제 좀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언이 질서의 교란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라면, 질서가 좀 교란돼 있다 이 정도라면 전도서와 욥기는 이를 탐색합니다. exploit 그걸 막 이렇게 탐험하면서 이 부조리를 막 파헤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명예를 얻지 못함은 우매자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배우려면 전도서와 욥기, 잠언을 함께 읽어야 되고 시편과 아가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망가진 세상에서는 선한 행동이 늘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뜻밖으로 여겨집니까? 그러면 분노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이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가 아니면 망가진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는가 이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해 가지고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정말로 꿰뚫는 그런 하늘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순진한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라 그 하늘의 통찰, 그 지혜는 망가진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생겨가는 거죠. 아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세상인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이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가정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죠.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육아도 힘들고 삶은 다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나아집니까?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하는 그 정도의 소망,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맛보기를 주는 겁니다. 천국의 물방울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진 않지만 변화의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밭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 그것은 마귀가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 버린다. 그리고 바위 위에 이제 그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지만 기쁨으로 받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삶에 훈련이 없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훈련하지 못하는 거죠.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라는 다른 우상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삶들을 꾸준히 인제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인제 꾸준히 훈련이 되지 못하면 뭐 계속 그냥 예배만 오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제 루틴이 잘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훈련을 해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연시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게 사실은 이제 훈련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결실하느냐? 30 배, 60 배, 100 배.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순종하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면 당장 좋아집니까? 어느 것도 안 좋아져요. 여전히 가정은 힘들고 여전히 육아도 힘들고 여전히 직장도 힘들고 세상도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로 그것을 결실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천국의 소망이 주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있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안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죄가 점점점 쌓이고, 그 죄 짓는다고 우리가 막 안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붕괴시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방사능처럼 쬐고 쬐고 쬐다 보면 뭔가 몸이 안 좋아지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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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당장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은 넘어서게 되는 날이 있다. 인내로 결실하는. 그렇게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을 거둘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부조리 하네. 왜 이렇지? 세상이 왜 날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왜 뭐 하시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네 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교란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이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교란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죠. 이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시덤불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고쳐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완전하진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붙들어야지 이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